할렐루야. 서독과 동독이 통일되기 몇 년 전에 있었던 실제 일입니다. 서독 땅에 아주 황당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 짓을 한 소행을 한 사람이 동독 간첩임이 다 드러났는데, 그게 뭐냐면 서독 땅 가장 중심부에 엄청나게 많은 양의 쓰레기 더미를 내버린 거예요. 이 사실을 서독 정부에서 알고 어떻게 했을까요? 더 많은 쓰레기를 동독 땅 중심부에 쏟아붓겠죠. 그렇게 하지 않고 뭘 쏟아붓냐면 그 쓰레기의 약 2배 되는 질 좋고 비싼 통조림들을 그 동독 중앙부에다가 다 쏟아 부은 거죠. 자, 그리고는 그 통조림 더미 위에 이런 문구를 적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속에 있는 걸 준다. 의미심장하죠? 당신들은 쓰레기를 주었지만 우리 속에 있는 통조림을 준다는 거예요. 이것은 당신들 속은 쓰레기지만 우리는 질 좋고 영양가 많은 값비싼 통조림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부드럽게 보복하는 것 같은데, 또 사실 보면 쓰레기에서 쓰레기로 한 게 아니잖아요. 좋은 거 준 거니까 결국은 악을 선으로 갚았다. 악을 오히려 선으로 갚은 이긴 그런 사건으로 볼 수도 있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봉독한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성도들의 생활 가운데 특별히 이웃과의 관계, 특별히 상대하기가 쉽지 않고 게다가 나를 괴롭히기까지 하는 무척이나 사랑이 쉽지 않은 이웃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까를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몇 년 전에 제가 참 위기 중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기가 막힌 기회로 도약하게 하셨던 말씀이어서 제 평생에 저의 이정표도 같은 저를 이끄는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됐는데,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 큰 은혜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먼저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두 번째 봉독한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지 않습니다.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능력의 영, 사랑의 영, 절제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제가 연이어 설교를 하고 있을 때 지금 3주간에 걸쳐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지난주에 온전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하나님 사랑의 절정판, 클라이막스, 하이라이트가 뭐라고요? 십자가 사랑이라고 말씀드렸고, 지난주에 온전한 사랑은 남보다 더하는 사랑. 한번 따라 합시다. 남보다 더하는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그 세 번째로 온전한 사랑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랑. 믿으세요? 자, 먼저 오늘 우리 14절 말씀, 로마서 12장 14절 말씀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제가 지난주에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하셨는데, 오늘은 박해하는 자를 위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어렵나요? 축복하는 게 더 어렵나요? 둘 다 어렵죠. 사실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 근데 사실은 기도보다 더 어려운 게, 기도는 사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니까 사실 축복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오늘 이 박해한다, 이 구개역 성경에는 핍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박해한다는 이 단어가 동사로 미완료 시제입니다. 헬라어에서 미완료라는 말은 지속적이고 계속적이고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군가를 향해서 한 번, 두 번 정도의 박해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핍박이 하는 게 아니에요. 조롱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끈질기게, 아주 이놈의 자식이 끈질기게 찰거머리처럼 달라붙어서 나를 괴롭힐 때
여간해서 이거 참기 쉽지 않죠. 자, 그럴지라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하라는 말은요, 이런 뜻이에요. 타인을 위해 하나님께 복을 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저주하는 저 사람 복을 주세요. 이거 사실 쉽지 않습니다. 단지 참고 인내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만으로도 부족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 하나님의 복을 빌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게다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우리 17절, 18절까지도 주님 말씀하시는데 우리 17, 18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악을, 그 사람의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모든 사람 앞에서, 그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러면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자, 그러시면서 이 19절과 20절에 보면 도저히 또 감당할 수 없는 두 가지를 주문하시는데, 하나는 너가 내 손으로 친히 원수를 갚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또 하나,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와.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종합을 해서 결론을 내리시는데, 이게 오늘 제 설교의 주제가 되겠고 오늘 21절 결론이 되겠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선으로 악을 이기라. 따라합시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제가 죄송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소화 안 되는 말씀을 제가 드리게 되었는데, 상처받은 나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시고 마치 나를 괴롭히려고 작정하신 것 같은 느낌이 나는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나 다 성깔이 있습니다. 그죠? 한 성질들 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복을 빌기는커녕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생명은 생명으로 앙가품하고 보복하려는 심리가 누구나 다 있습니다. 게다가 가만히 당하고만 있으면 저 인간이 나를 물로 본다고 여겨. 나를 계속 물로 볼 거야. 그냥 있으면 안 돼. 가만히 있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주님이 가뜩이나 또 우리를 연이어 괴롭히려고 이 말씀 주신 걸까요? 여러분, 참 신기하죠? 그전에는 안 보였던 말씀들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이게 사실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부족한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함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믿으세요? 그때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혼자서 성경을 연구하거나 묵상할 때는 잘 안 보였던 말씀들, 구절들이 설교를 준비하고 여러분들에게 영의 양식으로 준비할 때는요, 보여지는 게 있어요. 참 신기한 거예요. 저는 참 그걸 보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내 연약함은 참 내 수준은 이만큼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의 한번 따라할까요? 은총의 낙관주의. 내 죄악과 내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낙관할 수 있고 긍정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는 이것을 은총의 낙관주의라고 하는데 참 많이 제가 느껴요. 참 많이 느껴요. 자, 뭐 어떤 구절이 보여졌냐면, 자, 우리 19절 말씀 한번 봉독할까요? 자,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됐습니다. 이 구절이에요. 저는 사실 그전엔 이 구절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따라합시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예,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지금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피값을 주고 내 피와 바꾼 내 피덩이들아, 나의 피값을 주고
나와 바꾼 내 새끼들, 내 자식들, 내 사랑하는 자들아, 아니겠습니까? 당신의 모든 것, 마지막 물과 피 한 방울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다 쏟아 부어주신 우리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려고, 괴롭히려고 이 말씀을 주셨겠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너 말이야, 이래야 살아. 이래야 살아. 아멘? 이래야 돼. 이래야만 형통해. 이래야만 복되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가장 필요한, 가장 적합한 생명의 말씀으로, 구원의 말씀으로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왜 이 말씀 오늘 주실까? 제가 사실은요, 이 본문 가지고요, 제 고백입니다. 전교회에 있으면서 부목사로 참 오래 있었거든요. 전하려고 했는데 전할 기회가 없어요.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한 번도 못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와서 하나님이 하게 하실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하나님이 적시, 적대에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내 사랑하는 자야, 너 이래야 살아. 이래야 돼. 이래야 네 앞길이 평탄해 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아끼시고 너무 끔찍히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축복의 말씀, 구원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 이 말씀이 우리를 너무도 사랑해 주신 축복의 말씀일까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14절 말씀 다시 봉독합니다. 시작.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보세요. 자, 우리 14절 말씀을 조금 더 바꿔서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향해 똑같이 박해하고 똑같이 저주하고 이를 이로 눈을 눈으로 감고 보복하고 그 이상으로 안 갚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가장 먼저 내가 누구처럼 변질이 될까요? 내 원수, 나를 박해하는 그 사람하고 똑같이, 아니 그 이상으로 변질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은요, 누구를 위한 게 아니에요. 바로 나를 위해 주신 축복의 말씀인 거죠. 다시 말해, 우리 주님께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그를 저주하지 말라 하심은 그 누구도 아니라 그 원수와 똑같아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해 보세요. 저주해 보세요. 기도가 됩니까? 제 경험에 의하면 기도가 안 돼요. 기도줄이 막혀요. 하나님과 막혀요. 하늘 문이 막혀요. 하나님 주시는 그 모든 하늘의 신령한 게 막혀진다니까요. 너희 죄가 하늘로부터 모든 것을 막았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막힌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무서운 것은 내가 그토록 미워하고 저주하고 싫어하는 그 원수와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의 글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이 목회 초창기에 교단 정치에 휘둘려서 고통을 받고 있었던 그 지방에 같은 선배가 있었대요. 몇 년 선배가 있었는데 그 선배 목사님이 작심을 하고는 자기도 정치를 해서 대항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이 법을 내가 여튼간에 정치에 관여해서 이것들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대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 있겠느냐 해서 그때부터 정치적인 문제에 아주 민감하게, 특별히 교회 지방 연회 정치에 간섭하고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분하고 이제 헤어지고 나서 시간이 꽤 지나고 나서 몇 년 뒤에 이 목사님을 만났는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 자신이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증오하던 완전 전형적인 정치 목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정치 목사. 자기가 욕하면서 그대로 닮았는데 그 이상 더 완고하고 또 고지식하고 법이요, 법대로 잘라버리는 더 무서운 정치 목사로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무서운 거예요. 악한 자에게 대항해서 나도 모르게 악하게 하다가 결국 나도 악해져 버리는 거,
이게 바로 마귀가 노리고 있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똑같이 저주하고 악을 악으로 갚게 될 때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다윗이 밧세바 범죄함으로 인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박해하는 자를 똑같이 저주할 때, 악을 악으로 갚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악의 악순환이 끊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악을 악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미움과 증오로 몰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악은 결탄코 악으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악은 오히려 악을 도울 뿐이에요. 악에 동조하게 만들고 악을 강화시킴으로 인해서 악순환의 고리 아주 단단하게 강화시켜요. 여러분, 어두움은 절대로 어두움을 몰아내지 못합니다. 어두움은 오직 빛으로만 몰아내는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악은 오직 선으로만 이겨내고 몰아내고 쫓아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14절 말씀, 여러분 다시 봉독합니다. 14절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또 17절 말씀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시면서 우리 주님은 정말로 구체적으로 내 손으로 보복하지 않으면서도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기가 막힌 비결을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부르시면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깔끔하게 매듭 짓고 처리할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또 20절입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여러분, 자, 첫 번째,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보복하려고 하는 대신에 따라합시다. 주님께 맡기라. 자, 여러분 특별히 그 19절을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뭐에 맡기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요 그전에 이 구절이 있는 걸 있었는데도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라고만 알았는데 정확히 보니까 하나님의 뭐에 맡기라고 되어 있습니까?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많이 묵상했어요. 왜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냥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했을까? 그것은요, 지금 너를 박해하고 있는 원수로 인해 너 진노하고 있지? 너도 아니 나도 너보다 아니 내가 더 그 원수로 인해 진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맡겨.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나의 진노로 내가 갚으리라. 믿으세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진노하고 열받고 있는데 누가 더 진노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런 죄 없이 아무런 허물 없이 나를 괴롭히고 박해하는 그 원수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이 저보다 더 진노하고 우리 말로 열받아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셨거든요. 한번 따라 할까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자, 그런데 원래 이 말씀은요 신명기 35장 35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한 거거든요. 자, 우리 신명기 32장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무슨 말씀일까요? 내가 가장 적기에 그리고 속히, 아주 속히 보복하리라. 내가 처리할 테니 너는 빠지라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손으로 보복하면 뒤끝이 너무 안 좋아요. 나의 손으로 뭔가를 보복하려고 하잖아요. 반드시 실패해요. 뒤탈이 나요. 더 복잡하고 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능하시고 완벽하시고 한치의 오류와 실수도 없으신 우리 하나님께 맡기면 모든 것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기도로 내가 온전히 전폭적으로 주님께 맡길 때 우리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그리고 가장 깔끔하게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맡기고 내가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20절인데 한번 다시 봉독합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 모두 맡길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는 적극적 선행을 베풀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재미죠. 원수가 줄여요. 목말라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행을 베풀면 그 선행이 그 사람 머리 위에 숯불을 가져다 놓는 것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연관일까요? 여기서 숯불이라는 것은요, 화력이 매우 강력한 숯불이에요. 그 당시에 이 본문의 이 숯불은 어떤 숯불이냐면 예전에 이제 옛날에는요, 납을 녹여서 어떤 깨진 양동이나 냄비를 때울 때 썼다고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납을 녹일 정도의 숯불이면 이게 장난 아닌 고열인데, 엄청난 고열인데 이런 겁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숯불을 그 머리 위에 둔다는 말씀은 눈에는 눈, 이는 이로 보복하는 1차원적 대응의 논리를 벗어나 도리어 그를 축복하고 그에게 선한 일을 베풀 때에 그 선행으로 말미암아 마치 엄청 뜨거운 숯불을 그 머리에 올려놓는 것처럼 불같은 수치심, 불같은 부끄러움이 그 속에 임하여 그 원수가 통렬히 너무도 간절히 강렬하게 회개할 수 있는 회개문이 열린다라는 말이에요. 물론 처음에는 이게 뭐지? 처음에는 당황해요. 여러분, 악에서 악으로 돼요. 우리는 보통 2에서 2로 악에서 악으로 반응하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심정으로 가면 원수가 당황해요. 엄청나게 당황해요. 이게 뭐지? 어색해. 너무도 어색해요. 왜? 그는 기본적으로 사랑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없던 사랑을 갑자기 주면 너무도 당황하고 어색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결국 그러다가 뜨거운 숯불과 같은 충격으로 인해 통렬한 회개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선한 일을 도모할 때 원수들은 당황해요. 반드시 당황해요. 그리고 나를 향해 변화되어 것입니다. 아니요,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설교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이 말씀, 특별히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이 제가 몇 년 전에 제 인생을 바꾼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바뀌어지게 된 계기가 하나 있습니다. 제 첫 목회지에서 있었던 일인데, 사역을 하다 보면 원치 않는 스트레스 그리고 압박이 올 때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큰 위기였었고 제가 상당한 아주 스트레스 한복판이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도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을까? 그러다가 막 갈 수 있겠구나라는 정도의 한번 거의 갈 때까지 가봤던 상황이었어요. 자, 그리고 그 한복판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그 사람이 미운 마음에 스트레스가 과부하에 걸렸고 정말 큰 위기로까지 치달았는데 그 집에서 너무 열이 받고 너무 생각할수록 분하고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갑자기 집사람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세요. 전 예전에도 들어본 말씀이었지만 오늘 이 말씀을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야. 아멘? 선으로 악을 이기세요. 전에는 그냥 감동이 없었던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이 저에게 확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이건 기도하라는 뜻이구나 생각하고 개인 기도실로 들어갔지요. 여러분, 감정이 복받쳐 있는 상태에서는요 기도가 안 돼요. 기도를 하도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미움의 기도, 원망의 기도, 또 분노의 기도, 증오의 말 이런 게 다 내 속에 있었던 것이 다 쏟아져 나오지 않겠어요? 여하튼 저는 그거와 상관없이 그냥 사력을 다해 몇 시간이고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벌어졌어요. 오랜 시간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와요. 물론 그도 잘못이 있지만 내 잘못도 크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도 잘못이 큰데 내 잘못은 더 크다. 저는 그동안 내가 피해자라고만 생각했죠. 그는 가해자고 나는 피해자, 전적인 피해자라고 억울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우리 하나님의 평가는 그도 잘못된 너도 크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항상 하나님은 누가 잘못이라는 줄 아세요? 누구 때문에 열받아 들어갔는데 항상 하나님은 누가 잘못이라는 줄 아십니까? 결론이 내가 잘못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사람은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물론 저도 그걸 기대하고 들어간 건 아닌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또렷한 음성은 물론 그도 잘못이 있었지만 내 잘못도 크다. 자, 그래서 한번 제가 생각해 봤어요. 오늘 21절 말씀대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해서 그러면 악에게 지지 말라는 말씀이 도대체 어떻게 적용이 될까 생각해 봤더니 이거더라고요. 그에게 대항하는 것도 아니고 두려워 짜부라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피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게 뭘까 생각해 보니 이런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 사람 입장이 돼서 생각해 봐도 열 받을 수 있겠구나. 자, 그분은 좀 완벽주의적인 그런 사람인데 이런 거예요. 그가 나를 향해 원하는 기준이 이만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 수준이 안 되니까 트러블이 생겼던 것 같아요. 선으로 악을 이긴다 이거더라고요. 그가 나에게 100을 요구해요. 그럼 나는 100을 넘어서서 101로 내가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을 주셨어요. 그래서 과거 어떤 건 상관없이 그가 요구하는 수준 그 이상으로 제가 최선으로 101로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처음엔 좀 어색함이 있었죠. 근데 얼마 지나고 시간이 지나는 그 순간에 관계가 잘 회복되고 좋은 관계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서 아뢰고 쏟아놓고 맡긴다고 하는 기도의 능력을 알게 되었고 오늘 이 말씀의 진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제가 이 교회 사역을 하거나 혹은 여러분 중에 직장 생활하는 분들 중에 직장 상사나 혹은 동료들 간의 트러블이 생길 때 꼭 이 말씀으로 충고합니다. 따라할까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무슨 말이냐? 피할 것도 없고 덤빌 것도 없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전면 승부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요구 이상으로 더 잘해서 마치 숯불이 그 머리 위에 들어가듯이 그가 부끄럽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이렇게 잘하는데 오히려 그가 부끄럽게 만들 정도로 최선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실제로 교회 사역을 그만두려고 했었던 후배 몇 명 있었습니다. 제 경험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제가 전했어요. 이 친구들이 교회 사역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악으로의 대항은요, 악으로 대항하면 이겨도 져요. 아니요, 지면 진 거죠. 근데 이겨도 진 겁니다. 왜 그러냐? 오늘 21절에 보세요. 악에게 지지 말고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이겨도 지고 져도 다 지는 거예요. 결국 누구만 이기냐? 악만 이긴다는 거예요.
악을 조장하는 악한 마귀만 이기게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선으로만 모든 것이 아름답게 풀어지고 해결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오랜 시간 혹은 미움과 분노로 꼬여 도저히 풀 수 없는 관계 때문에 괴로워하십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나의 진노에 맡기라. 무슨 말입니까? 맡기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진노하시면 내가 너무도 열받고 피해자라서 용서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여러분, 누가 뭐랍니까? 우리 주님이 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너보다 내가 더 진노하고 있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맡기라. 내가 해결하리라. 여러분, 내가 하면 실패하지만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내가 하면 안 되지만 주님이 하시면 반드시 성공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선행을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 말씀에 순종의 마음으로 해보세요. 선한 능력을 향한, 선한 선행을 향한 지혜와 능력을 달라 간구하며 믿음으로 순종해 보세요. 믿음의 실험, 순종의 실험을 감행해 보세요. 주께서 반드시 말씀대로 되어지는 기적의 역사를 펼쳐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21절 말씀 우리 다시 봉독합니다. 악에게, 시작.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비단 인간관계에만 제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루 삶을 보세요. 우리 24시간을 되돌아보면 사랑관계뿐만이 아니라 내가 삶의 순간순간마다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가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죄악과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만드는 악의 세력들이 얼마나 기승을 부리는지 몰라요. 때로 우울하고 두렵고 미움과 불안과 두려움이 닥칠 때마다 여러분, 악에게 졌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선으로 악을 이기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속에 두려움이 몰려와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선한 능력의 말씀으로 누르는 거예요. 불평이 오고 싶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말해 빛 되신 주님으로, 빛 되신 주의 말씀으로, 다시 말해 따라할까요? 빛의 영성으로. 믿으세요? 빛의 영성으로 내 속의 모든 어두움과 죄악과 거짓과 음란을 쫓아내고 몰아내 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빛의 영성으로 어두움을 몰아내라.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할까요? 빛의 영성으로 어두움을 몰아내세요.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가 생겼습니다. 빛의 영성이에요. 빛의 영성으로 무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빛의 영성이에요. 이것으로 내가 무장하고 이것을 간직하고 있으면 내 속에 수시로 언제라도 들고 치고 들어오는 어두움은 죄 아니겠습니까? 악 아니겠습니까? 우리 여기 지지 않아요. 깨어있게 되는 것이죠.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헤매지 않고 진정한 승리자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험난한 태산을 지난다 할지라도 빛 가운데 걸어감으로 진정한 빛의 영성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